첫 번째 헌신 예배 당해온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되었는데 저로서는 매우 강격스러운 예배입니다. 왜 강격스러운가?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이제 9년 차 이렇게 접어들었는데 3번의 임직식을 거행했습니다. 올해 우리 한명선 장로님 은퇴를 하시면서 제가 오면서 이제 3번의 임직한 그 모든 분이 지금 6분이 그리고 7분이 제가 와서 임직한 분들이지요.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이고 그리고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들 옆에서 제가 함께 당회를 하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번 성전 리모델링 건축 과정에서 모든 당회원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전혀 잡음이 없이 지금껏 잘 지내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교회 45주년을 앞두고 성전을 리모델링과 교육관 신축이라고 하는 큰 역사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이건 사명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적절한 시기에 또 가장 합당한 사람을 준비시키셔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마치 부사렬과 오홀리압처럼 우리 장로님들에게 우리 두 분 장로님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날 와서 딱 그것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그렇게 해서 딱 만들어 놓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재현호 장로님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의견을 내면은 가만 두고 있다가 생각하시다 그렇게 하시죠. 처음부터 막 반대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처음부터 막 이렇게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나름대로 생각하시면서 지혜롭게 그렇게 다 이렇게 해왔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사람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장로 피택 선거에서부터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우리 장로님들을 시기적절하게 이렇게 세워주셨고 각자의 은사와 달란트대로 이 거대한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도 언제나 사람을 통하여 일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을 주고 그 사람을 통하여 훈련시키시고 또 가장 적절하게 은사와 달란트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시죠. 사람을 그렇습니다. 목회자는 일방적으로 부르십니다. 그러나 교회에서의 직분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공동체로부터의 소명을 받아서 직분을 받게 되는 거죠. 얼마든지 자신의 선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사람을 때로는 선택하고 선한 목적을 위해서 부르시는 사람, 때로는 악한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사람을 선택하고 주의 일을 감당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은 세상에 안 미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모든 것에 미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잘 모르죠. 큰형으로서 가정을 위해서 사냥을 하며 가족을 부양하며 장남으로서 최선을 다했던 이 에서는 하나님이 버리셨고 미워했고 이 사기꾼과 같은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했다고 그랬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죠. 베드로는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잖아요. 주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재정을 담당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왔던 가룟 유다에게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저희는 믿어야 합니다. 다니엘서 9장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4절 시작.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다. 새 번역 성경을 한번 읽고 같이 읽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의로우신데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까닭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롭다, 의로우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늘 강조한 대로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언제나 공의로우시고 언제나 옳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처했을 때도 하나님, 제 인생을 왜 이렇게 웅덩이에 빠뜨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옳습니다. 나를 고난과 환난의 한복판 광야의 인생길에 헤매이게 하는 것도, 그렇게 힘들게 나를 홀로 두신 것도 왜 그렇게 하십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도 옳습니다. 나를 사슴과 같이 높은 곳에 나의 발을 옮겨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게 하는 것,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옳습니다. 고백이 있어야 되죠. 실패에서도 환난에서도 성공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옳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서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맡기실 때 왜 저 사람을 들어서 쓰지 않으셨을까? 왜 저 사람을 들어서 사용했을까? 우리가 보기엔 너무나도 일을 잘할 것 같은데 저분은 왜 저 사람은 부르지 않으셨을까?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주권이 또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일이 옳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에는 우리가 옳은 것 같은데 아니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회원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교회에 대한 엄청난 책임과 무게감을 갖고 살아갑니다. 성도들의 본을 보여야 되고 한 발짝 앞서서 인도해야 되고 또 남들보다 한 번 더 수고해야 되고 어려움이 있을 때 먼저 앞장서야 되는 이 십자가를 짊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많은 더 격려가 필요합니다. 이러면 일이 되기 위해서 일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그런 방향으로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고 나가야지. 자꾸 옆에서 안 된다, 못 한다, 그게 그렇게 하냐, 저렇게 하냐. 그렇게 하면 일이 되겠습니까? 당회원들은 그런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거대한 배, 이 믿음의 배를, 방주를 앞에서 그리고 가장 밑에서 힘있게 노를 저어가는 사람이죠. 그 모든 수고는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는 그 수고를 감당하는 게 장로의 직분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존재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하죠.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나이를 많이 들으신 분도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하죠. 어떤 형태로든지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인정의 욕구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 가치를 무엇으로 내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가? 자녀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기도 하고 또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기도 하고 그동안 내가 쌓아놓은 어떤 물질과 명예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받기를 원하기도 하고 또 내가 받았던 직분을 가지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지나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후회 없이 살았다라고 하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원해야 될 것입니다. 인생의 중반에는 열심히 앞만 보고 갔기 때문에 결승점을 보지 못하지요. 내가 뒤처지면 어떻게 할까? 내가 돌아볼 여유가 없고 가야 할 길이 아직 멀리 남아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만 보고 달립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결승점에 도달했다. 내가 주님의 사명의 자리에서 감당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결승전에 왔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나의 삶을 정리하고 어떻게 하면 남는 시간 화려한 삶의 모든 것을 사라졌을지라도 남는 삶을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릴까? 자신을 돌아보고 그 존재 가치를 세상으로부터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인정받아야 되겠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 믿음으로 우리 당회원들과 모든 성도들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내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자녀들에게 인정을 받고 이 땅에서 인정받는다 한 것은 매우 한시적인 인정이죠. 짧은 동안의 인정입니다. 내 명예, 내가 쌓아놓은 업적, 잠시 동안의 인정이지 그것이 영원까지 가지 않는 거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앞에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31절에 백바른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백바른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그 길에서 얻으리라. 세 번역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백발은 영화로운 면류관이니 의로운 길을 걸어야 그것을 얻는다. 공동 번역입니다. 백발은 빛나는 면류관. 이런 흰머리가 늘어나는 것은 삶의 세월의 흔적인 것을 살아온 세월의 흔적이죠. 세월이 쌓여가고 인생이 쌓여가고 슬픔이 쌓여가고 기쁨이 쌓여가면서 변해가는 것이 흰머리 아닙니까? 세월을 이긴 머리카락은 서서히 빛나는 면류관으로 바뀌어가서 영화로운 면류관으로 변해가는데 모든 백발이 그렇게 영화로운 면류관으로 변하지 않더라는 거죠. 말씀해 보니까 공의로운 길에서 얻고 의로운 길을 걸어가야 그 백발이 영화로운 면류관으로 변하고 착하게 살아야 그것이 백발이 빛나는 면류관으로 바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진짜는 변함이 없습니다. 가짜가 자꾸 변하는 것이죠. 짝퉁이 자꾸 변하는 것입니다. 진짜는 변함이 없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진짜는 더 선명하게 빛이 나는 법이죠. 착하고 선하면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합니다. 착하게 살아가고 선하게 살아가는 그 삶은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하죠. 우리의 인생도 진짜의 인생을 살 때 시간이 지나갈수록 빛이 나는 것입니다. 진짜 인생의 끝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기 때문에 영화로운 면류관으로 보답해 주신다 하십니다. 그렇다면 진짜 인생이 뭘까? 진짜 인생을 진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뭔가? 진짜 인생이 뭘까? 오늘 말씀에 힌트를 줍니다. 20절에 보니까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21절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23절의 지혜의 마음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짜의 인생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인생이다.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주의한다. 주의를 기울인다. 주의를 귀 기울인다. 기울인다고 하는 것은 옆에 기댄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같이 귀를 기울인다. 쫑긋하여 기울인다. 면밀하게 살펴서 조심스럽게 귀를 쫑긋하여 살핀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 앞에 말씀의 귀를 쫑긋하게 하면서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쫑긋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갈 때 진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자신을 늘 거울 삼고 인생을 조심스럽게 사는 것, 그것이 진짜 인생으로 가는 길이죠. 두 번째 진짜 인생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이다 그랬습니다. 의지한다는 것은 기댄다, 옆에 붙어서 있다, 기댄다, 붙어 있다, 그 뜻이죠.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것, 사람에게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것, 하나님 앞에 기대고 있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대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어 있을 때, 여러분 거기서 생명을 공급받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가지와 줄기가, 우리가 줄기에 붙어 있어야, 뿌리에 붙어 있어야 양분을 얻고 열매를 맺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의지하고 있어야, 붙어 있어야 우리의 삶이 진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날마다 올 한 해 동안 주님에게 붙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올 때,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붙어있는 것을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붙어있는 것을 떨어뜨리려고 하죠. 그러면서 저리 가라 이리 가라 계속해서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아라. 주님만 따라가라는 거죠. 진짜 인생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따라가는 인생이지. 그런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진짜 인생은 21절 24절 보니까 마음이 지혜로우며 입이 선한 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아멘. 지혜로운 사람, 마음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판단에서 진리와 참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지혜자의 입은 언제나 선한 말을 한다 말합니다. 혀의 길이가 몇 cm인지 아셨습니까? 혀를 한번 재본 사람 있을까요? 재본 사람 없는데 우리가 혀를 뭐라고 말해요? 해치혀라고 그러잖아요. 한 치가 3.3cm니까 10cm 정도 됩니다. 쭉 빼서 재보니까 10cm, 몇 그램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혀가 5.7g이 됩니다. 5g. 5.7g 10cm 혀가 우리 생각, 마음 전체의 몸을 지배해버리죠. 이 혀에서 나오는 말, 선한 말을 통하여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혀가 얼마나 권세 있는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내일 내가 새벽 예배를 가고 싶다. 내가 새벽 예배 가야 되겠다. 마음 먹고 4시 10분에 일어나리라. 나에게 머리에 입술을 열어서 공포를 하는 거죠. 4시 10분에 일어난다? 그러면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손이 옷을 입게 하고 손이 세수를 하게 하고 그리고 발이 교회를 향하여 걸어가게 만들어집니다. 입을 통하 입은 말만 하고 선포만 했는데 손과 발과 생각들이 다 움직이더라는 거죠. 반대로 내일 새벽 예배 절대 안 갈란다. 피곤해서 절대 안 갈란다. 그러면은 4시 10분에 맞춰놔도 안 갈란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몸이, 손이, 발이 정지를 해버리는 거죠. 그 정도로 혀의 권세가, 정말 혀의 말이, 선한 말, 혀의 권세가 얼마나 위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잠언서 18장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공동 번역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 끝에 달렸으니 혀를 잘 놀려야 잘 먹을 수 있다. 현대인의 성경, 혀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그 대가를 입이 거칠고 입이 약한 사람의 말은 상대방의 마음속에 그 말이 박히게 되버립니다. 내가 했던 말, 거친 말이, 악한 말이 상대방의 마음에 박혀버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아무리 빼내려고 해도 빼낼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에 비수의 말이 박혀버리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늘 그 비수의 말이 지금은 나에게 부메랑이 돌아오지 않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돌아오더라는 거죠. 선한 자의 삶, 지혜로운 자의 삶이 바로 이와 같이 우리의 입술이 뭐라고 말하는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고 또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진정한 삶, 선한 말로 우리 성도들을,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인생의 끝에 드러납니다. 삶의 모든 과정 가운데서 이루어졌던 모든 일은 마지막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과정 속에서는 드러나지 않지만 끝에는, 마지막에는 반드시 드러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밭에 뿌려진 가라지, 곡식과 같이 자라는 가라지 놔두지요. 과정 속에 그냥 놔둬버립니다. 그러나 결과에 와서는 추수 때에 가라지를 모아서 불에 태워버리죠. 진짜의 삶인지 가짜의 사람인지 가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오는지 과정 속에서는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거죠. 함께 같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같은 공간에서 찬양을 드리고 같은 공간에서 기도를 드려도 과정 속에서는 비슷하죠. 비슷한 흉내를 내죠. 그러나 가짜는, 가라지는, 염소는 인생의 끝에 들통나기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혀의 권세에 따라서 선한 말, 그리고 선한 말과 꿀송이 같은 말로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말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영화로운 면류관을 받는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난 우리 익산노예에서 교회 동반 목회 지원회라고 하는 개척교회를 지원하는 우리 부서가 있습니다. 제가 거기서 서기를 맡고 있는데 목사님을 초청해서 교회 컨설팅을 좀 해야 되겠다. 왜 개척교회가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까? 그분들에게 뭔가 돌파구를 제시하기 위해서 컨설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 성장연구소의 소장님을 부르고 또 동해 청운교회 목사님을 불러서 이렇게 세미나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오셨던 그 동해 청운교회 목사님이 마지막 이제 교회를 지으려고 하는데 교회를 신축하려고 하고 또 새롭게 확장하려고 하는데 건축위원을 이제 이렇게 선정을 하려고 했는데 교회 직분자들 중에서 현재 심무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이 교회 건축위원을 구성하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은퇴하신 장로님과 집사님들이 아니요, 우리를 끼워주십시오 그러더라는 거죠. 아니 좀 은퇴도 하셨고 시대적 감각도 좀 떨어지니까 젊은 사람들에게 맡기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아니라는 거죠. 내 인생 평생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마지막 내가 자신의 손을 가지고 내가 있는 힘껏 다해서 마지막 불꽃처럼 산화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은퇴 장로님, 은퇴 집사님 뭐 이렇게 해서 건축위원을 구성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불꽃을 태우겠다라는 그 말에 순응하여서 그 교회를 함께 지어갔다고 합니다. 남은 시간을 여러분 가장 귀한 곳에 여러분의 불꽃을 사용하기를 축원합니다. 직분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어떤 직분에 있든지 간에 내 자신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불꽃처럼 드려야 할 곳, 불꽃처럼 산화해야 할 곳, 세상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내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자리, 마지막까지 선한 길을 위해서 그리고 공의로운 길을 선한 입술로 함께 교회를 세워갈 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정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청지기인 장로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는 일꾼입니다.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둘로스라고 하는 이 종은 배의 가장 밑에 들어가서 그 배가 움직이도록 계속 노를 저은 사람이 둘로스 종입니다. 그 배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가장 밑바닥에 내려가서 계속해서 노를 저은 사람, 노를 멈추는 순간에 바다 한복판에서 침몰해버리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 종은 그 깊은 곳에서 해가 뜨지 않는 곳에서 계속 노를 저은 겁니다. 장로는 그런 것입니다. 성도들이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모든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 여러분 올해 마지막 첫 번째 헌신 예배 가운데 여러분 종의 마음으로 또 올 한 해 동안 힘있게 교회를 힘차게 노져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격려해주고 함께 협력해주고 함께 세워주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름답고 행복한 교회 만들어가기를 우리 모두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